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사역을 하셨음에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놀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 5절, 6절을 통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놀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권능을 나타내 줄 수 없었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매우 충격적으로 놀랬고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 그가 죽었지만은 예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또 12년 동안 하혈하는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수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가셨고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어서 늘 그랬듯이 예수께서는 회당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 안에서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가 작성한 이사야의 책을 예수께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는 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이사야 그 책 중에서 한 내용을 찾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곧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은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내용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그 내용을 언급하셨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 자유입니다. 또 눈먼 자에게는 보게함을 눈을 볼 수 없는 자에게는 본다는 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하게 되는 내용을 전파하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이사야서 책의 일부분을 전파를 하신 것입니다. 책을 덮은 후에 이 두루마리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곧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회당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자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배우지 못했는데 이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너희들도 자기와 함께 있다고 예수의 인간적인 그 출신, 인간적인 가족 관계를 그들이 거명하면서 곧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의 형제를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그의 누이들도 자기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예수의 그 출신, 그 가족 관계, 그의 직업을 그들이 거명하면서 예수의 이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로운 말씀에 그들이 놀랍게 여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지혜와 예수가 이 회당 안에서든지 아니면 이전에 놀라운 병자를 고치는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많은 권능에 그들이 놀랬지만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 그 면면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에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반응을 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속담을 인용하면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 것을 이들은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들었다면 이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할 터인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런 많은 이적과 능력을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들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많은 능력과 이적을 여기서도 행해봐라.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친척, 자기 집, 자기 가족 외에서는 고향 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환영받았다고 하는 것을 근거하면서 예수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께서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 환영받지 못하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고향에서 오히려 예수의 이 말씀과 예수의 이 사역에 불신앙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아주 충격적으로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들의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충격적으로 놀랍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그 중에 소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자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칠 뿐이었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여러 촌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둘씩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해나갈 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5절과 3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적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향에 왔지만은 오히려 불신앙적으로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구약에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했지만은 그들이 너희와 같이 불신앙적인 자세로 퇴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을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하면서 그들에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오히려 스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낸 이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을 구약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때에도 너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은 시돈 지역 사렙다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간접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불신앙, 믿음이 없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내서 예수를 그 지역에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는 그 죽음을 모면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와 똑같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세워서 6그룹을 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먼저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모든 귀신, 모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 그 권위와 권세를 먼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고, 너희가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되 너희가 내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복음 사역을 증거할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할 때 예수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를 예수는 경험했고,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을 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암시해 주시고, 그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때 삶에 필요한 필수품은 어떻게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너희가 신은 신어라, 옷은 입어라, 그러나 두벌옷은 갖지 말라. 그리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필수품마저도 갖지 말라. 곧 배낭도, 전대도, 또 양식도, 먹을 음식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는 가져라. 이 지팡이는 길을 갈 때 필요한 지팡이는 가져라. 그러나 너희 몸을 보존하는 호신용 지팡이는 가지지 말라고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고 이렇게 하고 필요한 양식, 배낭, 전대 그 주머니에 그 늘 돈, 금, 은, 동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이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어느 한 집에만 머물라고 합니다. 그 집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환대하는 합당한 집을 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그 지역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한 집에만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너희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집을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 집에 또 그 집 사람에게 주실 그 평안을 그들에게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집이, 그 집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지만은, 그러나 합당치 않으면은 복을 빈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들을 영접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을 다니면서 돌아오면 이방 지역은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처럼 너희들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전했을 때, 보였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지도 않고 너희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다녔을 때 돌아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을 더럽게 여겨서 구분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역, 축사 사역을 거부한 그들을 그렇게 구분하듯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복음을 거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부한 심판 대상으로서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증거를 그들에게 삼으라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집, 그 사람, 그 지역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얼마나 그 심판이 고통스러운지 마태는 표현하기를,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그 진노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고통스러웠는지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형벌, 그 심판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집, 그 사람들,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그 심판의 형벌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사역, 하나님의 축사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믿음이 없는 그 집, 그 사람들, 그 지역이 그 심판의 형벌이 중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나가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고,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기름을 발라서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보여주셨을 때, 또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보여주셨을 때,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권세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았을 때 예수가 지금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친족 사람들이, 가족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씀, 예수의 이 치유 사역,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예수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놀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